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은 어제 저녁에 목사님께 오늘 집회 PPT 만들어서 보내고, 그리고 우리 가장제일교회 언제 세워졌고 또 어떻게 주님 섬기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싶어서 홈페이지, 여러분들의 교회 홈페이지 찾아 들어갔다가 그게 꽉 붙잡혀갖고 1시간 반 동안 빠져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 쓰신 그 짧은 글이 얼마나 제게 달콤하고 감동이 되든지. 그리고 아까 학교에 오늘 오전에 학교 나가서 논문지도 하고 또 책풀 드리고 회의하고 부랴부랴 회의도 다 못 끝내고 여기로 와서 조금 빨리 왔는데,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님 사랑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그냥 집회 첫날부터 제가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집회를 준비하는데 문득 잊고 살았던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에 친구 목사가 차를 좀 빌려줘서 그 차를 타고 미국 중부 지역을 좀 여행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차를 달리다 보니까 목적지 앞으로도 한 2시간 더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 뉘역뉘역 지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달리고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혹시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늑대와 춤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의 주 무대였던 사우스다코타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우스다코타 지역은 대통령들의 얼굴을 새겨놓아서 유명한 러시모 산이 있는 바로 그 동네지요. 끝없이 황야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역뉘역 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 2시간을 더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황야길을 달려가는데 해가 뚝뚝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해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저렇게 우리 인생도 저렇게 빨리 끝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황야가 아름답게 물들든지 차를 갓길로 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서서 보았습니다. 지금 어둠이 내려앉으면서 모든 것의 색깔은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석양을 물드는 하늘의 빛깔에 물들게 되니까 저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한 24, 5년 전에 가졌던 그 기억을 집회하는 데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물들다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물들다. 국어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군요. 어떤 색깔이 스며들거나 옮아서 옮겨져서 그것에 그 색깔이 내게 묻는 것,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내 색깔은 아픔입니다. 내 색깔은 어둠입니다. 내 색깔은 답답함입니다. 내 색깔은 슬픔입니다. 눈물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늘 색깔은 치유이고 사랑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또 회복입니다. 이번 사흘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미 행복하신 줄 알지만 다시 물들면서 내 삶이 행복해지고 내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심령에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총회 이후로 굉장히 저도 마음이 무거운 일들이 많이 있고 또 학교에도 그런 현안들이 많이 쌓여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어느 때는 30분, 40분 그것이 꽉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아픔이 있으시죠?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말씀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지실 때 물들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새로운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행복하게 섬겨가시는 우리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첫날 저녁 말씀 앞으로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쁘게 찬양하는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붉어졌지만 다시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떨어질 때 우리 심령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상태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이 저녁에 한 심령 속에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어서 심령들이 소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회를 앞두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들고 나와 구별하고 성별하여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요. 주님 모든 것 다 모두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늘 은혜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간증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웃음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행복감에 넘쳐나서 하나님 섬기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어렵고 살아가는 것이 퍽퍽하고 젊은이들 일터를 잡지 못하고 연세 들어가시는 어르신들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한숨들이 쌓이는 그런 때라고 합니다. 이 물질 다 써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들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입니다. 눈물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입니다. 이 귀한 예물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주님이 물질 떨어지는 곳에 주의 교회 주의 사역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우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일터에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덧입혀 주시어서 아무도 모르는 기쁨과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사랑의 신비가 넘쳐나 더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남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박성호 시인의 용서를 받다 하는 제목의 시를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짝이 돈을 잃어버렸다. 몇 번이고 같이 찾아보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나오지 않았다. 날 의심하는 거야. 너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했다.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자존심만 구겨졌다. 하늘이 백조각 나도 나는 결백하다. 기어이 교무실까지 불려가고 말았다. 담임 선생님도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준다며 너그럽게 다그쳤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이를 앙다물고 참아도 눈물이 났다. 내 짝은 우리 반 1등에다가 모든 선생님께 예쁨을 받는 애니까 어이없게도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용서를 받았다. 고등학교 교실에서나 있음직한 이런 이야기를 시인은 지금 시에다 써넣어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짝이 돈을 잃어버렸답니다. 정말 걱정이 돼서 그 돈 찾아주고 싶어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짝이 나를 의심합니다. 내가 열심히 짝의 돈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서 내가 호들갑을 떤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 보니까 저 애가 내 돈 훔쳐가서 지금 지 잘못된 거 감추려고 저러고 있는 거야. 나를 의심하더랍니다. 나는 절대 짝의 돈에다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누명 뒤집어 쓴 것도 억울한데 결국 교무실까지 끌려갔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무실 가면 선생님들 책상 마주 놓고 한 교실에 앉아서 업무들 보셨잖아요. 저기 내가 좋아하는 영어 선생님도 앉아 있습니다. 저기 내가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도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영어 공부 유난히 열심히 했고요. 국어 공부 유난히 열심히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선생님들 앞에서 꼼짝없이 짜게 돈 훔쳐간 애로 누명 뒤집어 쓰고 지금 담임 선생님께 문초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누명 뒤집어 쓰고 용서까지 받았답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용서를 받는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용서를 받아야 기쁜 것이지, 내가 뭐 잘못도 안 했는데 누명 뒤집어 쓰고 그런 용서 100번 받는들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결정을 잘못해서,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그래서 손해보는 일도 있고 어려움 당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하는 일도 있지만 내가 선택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판단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명 뒤집어 쓰기도 하고요.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평생 모은 재산 날리기도 하고요.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답니다.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이런 일들 정말 많이 있는데, 이런 인생길 살아가면서 당신은 누구 손잡고 가십니까? 누구하고 함께 가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시인이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참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웃고 행복해하고 기뻐할 일보다는 걱정하고 답답해하고 나도 모르게 한숨 터져 나오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갈지 방도가 보이지 않아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순간들이 인생길에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은 살면 살수록,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얼굴에만 주름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주름살이 생기고요, 영혼에도 주름살이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 같은 영성신학자는 사역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문제 앞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역자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목양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제일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소목사님의 양무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떼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신실하신 소목사님께 내가 내 양무리들을 조금 목양해다오, 목사님께 맡겨진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양무리들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 살피고 주님의 양무리들이니까 사랑하고 보듬고 늘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보살피는 것이 목회죠. 그런데 왜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김 집사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답니다.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금식도 합니다. 작정기도도 합니다. 철야기도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끝나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이권사님 가정에 문제가 생겼답니다. 이권사님 가정에 문제 또 그렇게 합심기도하고 열심히 온 교회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김장로님 가정에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사역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고통의 문제 앞에서 사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죠? 우리 인생길에 이렇게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가 끊임없이 부딪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만 해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젊은 날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평생 예수님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생에는 사역자로 인생길을 걸어갔지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신실한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신실하게 사역하고 그렇게 주님 위해서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 다하고 평생 그렇게 달렸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면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뒤통수 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돌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 모든 고난들 다 헤치면서 평생 믿음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도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그가 이제 남은 생이 1년 남았을지 2년 남았을지 모르겠는데 남은 인생 무엇을 하다가 어디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될까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거룩한 소원 하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세계의 심장부였던 로마에 가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로마 황제에게 가서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그분에게 전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1세기 당시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으로 통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개념치 않고 나는 병에 걸려서 병사하고 싶지 않다. 나이 들어서 자연사하고 싶지 않다. 사고당해서 사고사로 나는 내 생명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다. 내 남은 인생 기꺼이 우리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드리리라 하는 마음으로 결심하고 오랜 기도 끝에 준비하여 그는 로마를 향하게 되지요.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건너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지금 로마로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요즘에 에베소 교회가 조금 믿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분란도 있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들려서 꼭 하루 저녁이라도 이런 집회를 하면서 말씀으로 권유하고 싶은데 거기에 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오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하루 저녁 같이 머물면서 그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목양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쭉 함께 권면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권면을 하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깊이 기도하셨던 분들이 모양입니다. 같이 예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 마지막 보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생님 이대로 가시면 죽습니다.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고백하지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으러 가는 줄 다 알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죽는 줄 다 알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평생 주님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명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가는 이 아름다운 종의 모습. 그렇게 마지막 가는 종의 가는 길에 붉은 주단은 못 갈아준다 할지라도 일어나는 풍랑 좀 잔잔케 하실 수 없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은 안 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귀하게 자기 생명조차도 바치겠다고 가고 있는데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서 열 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바로 그 배가 파손당할 것 같으니까 한가롭게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한가롭게 앉아서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분위기는 굉장히 침울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0절 말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답니다. 27절 말씀,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쫓겨가고 있는 시간이 오늘까지 열 나흘인데
또 밤이 되었답니다.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낮이 지나고 나면 오는 시간이지요. 그게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꼭 물리적인 시간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절박하고 이제는 모든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암담한 시간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또 은유적인 기법으로 사용한 단어가 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 내가 핸들해 갈 수 있고 내가 그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전혀 괜찮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돈으로 그거 갚을 수 있고 그거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이 되어서 그냥 하염없이 떠내려갔답니다. 그게 14흘째 되는 날 밤에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찬송만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이런 지경이 돼도 기도만 하고 있을 것 같고 찬송만 하고 있을 것 같은 표정인데 저는 지금도 잘 안 됩니다. 저는 올해 목사된 지가 32년째 되는 해입니다. 목사로 한 30년 살았으면 그냥 눈 감고도 척척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잘 안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밤잠을 못 자고요. 나도 모르게 막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면은 나도 모르게 한숨이 터져나와요. 지금도 잘 안 됩니다. 저희 가정에는 늦둥이 딸이 하나 생겨서 물론 지금 대학생이긴 합니다만은 총원 가족 총원이 5명입니다. 그 중에 5명 중에 목사는 딱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 큰애하고 막내하고 12살 차이가 되다 보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큰애하고 둘째는 그래도 다소곳이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길게 우리 가정 예배 안 드리고 보통 한 10분에서 15분만 드릴 것이니까 예배할 때는 찬송에 집중해야지 딴짓하면 안 된다.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에 대한 교육을 시켰더니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다소곳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잘합니다. 그런데 늦둥이 딸은 한 1, 2분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3분 지나가고 5분 지나가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온 집 뒤적고 다니고요. 딴짓하고 있고요. 장난감 가지고 와서 기도 시간에 혼자 우우 하고 놀고 앉아 있고요. 그러면 제가 아직 어린 아이니까 교육을 하려고 예배 끝나고 나서 묻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 그러면 저희 아들들은 정답이 뭐죠? 당연히 저희 딸아이가 세라이기 때문에 세라 이렇게 할 줄 알고 제가 물어봤는데 아빠 이럽니다. 이 나쁜 놈들 말이에요. 목사는 1명밖에 없고 아빠가 지네들 먹이고 다 지금 입히고 하고 있는데 그 아빠한테 제일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인생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길을 직선 코스로 인도했던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빙빙 돌리시고요. 기도하게 만들고요. 작정 기도하게 만들고 금식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지 모르게 그 문제가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꼭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고 인생길에서 늘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문제를 당하면 힘든 겁니다. 제 아내는 좀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새벽형이고요. 저는 밤늦게까지 글을 쓰거나 설교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늦게 조용할 때 혼자 앉아서 해야 뭐가 잘 되는 올빼미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항상 먼저 잠자리에 듭니다. 세상 없어도요 9시 반 되면 잠잘 준비해서 10시면 어김없이 침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을 또 얼마나 잘 자는지요. 바로 들어간 지 여보 먼저 잘게 여보 잘 자 하고 뭐 할 이야기 있어갖고 5분 후에 가면 벌써 코 골고 앉아 있습니다. 참
참 마음 편한 사람이 있다. 이런 날에 이런 문제 앞에서 잠이 그렇게 빨리 오냐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아침 식탁에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당당하게 또 따집니다. 그러면 내가 밤잠 못 자고 빼빼 해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갖고 우울증 걸리고 뭐 정신병 걸리고 하면 그럼 좋겠어 하고 달려듭니다. 또 어디서 저는 당당함은 생겼는가. 잠 잘 잡니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지금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내가 잠자니까 아내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잠이 안 와서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다 하다 보면 아내가 눈을 깨갖고 묻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자? 지금 몇 시야? 2시 반. 내일 아침 5시 반에 나가야 된다며. 빨리 자. 하나님께서 다 그러고 코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자.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다가 코고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참 팔자 좋은 사람이 있다. 마음 편한 사람이 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야기하죠. 그러면 제 엄마가 아이들하고 같이 아침 식사하면서 앉으려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밤잠 못 자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여보 저번 일 봐 이번 일 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 얼마나 당당하게 큰 소리 치는지요. 그 소리를 애들이 늘 듣고 자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 하면 아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영웅담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지경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고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 노년에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암병에 걸렸는데 내 인생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도 그런 답답한 순간이 되었는데도 눈 하나 깜빡해서는 안 된다. 걱정해서는 안 된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 흔들리면 너네는 다 지옥행이다. 이런 말씀 주시려고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런 영웅담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형편없이 주님 배신하고 무너졌던 이야기 성경에서 쫙 빠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나 반대하고 나 배신하고 나 뒤통수 치고 나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속이 상하고 힘들고 방황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이야기들 성경에 쫙 빠졌어야 됐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고스란히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죠? 영웅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어려운 지경이 되었어도 눈 하나 깜빡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런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유난히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도종환 시인은 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사실 이 시는 여러 편의 노래로도 만들어진 시이지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릴 수 있답니다.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비바람도 불고 폭풍우도 몰아치고 천둥 번개도 치고 그래서 삶이 비바람에 젖고 꺾어지고 찢어지고 이런 게 인생길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해도 시험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해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 해도 병 걸립니다. 신앙생활 해도 사업 관리 잘못하면
사업 망할 수 있고요. 신앙생활해도 투자 잘못하면 원금까지 다 날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 해도 어려움이 있고요. 신앙생활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 해도 문제 있고요. 신앙생활 해도 문제 있습니다. 신앙생활 해도 암병 걸리고 신앙생활 안 해도 암병 걸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하고 예수님 안 믿는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 안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 믿어도 시련이 있고 예수님 안 믿어도 시련이 있고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 믿어도 흔들리고 예수님 안 믿어도 흔들리고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없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캄캄한 밤중도 만나게 되고 풍랑이는 바다도 만나게 되고 내가 원치 않는 일도 만나게 되고 답답한 일도 만나게 되고 밤잠 못 자는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되고 내 인생 송두리째 앗아갈 것 같은 삶의 이기들도 만나게 되지만은 그 어려움의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말씀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찬양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이것이 다릅니다. 오늘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 사도 바울도 서 있는데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웁니다.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했고요. 열나흘 동안 주님 자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저 더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 겨울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물에 수장되어 그렇게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죽더라도 로마 황제에게 가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전하다가 그 다음 날 먹이 베어지든지 아니면 굶주린 사자밥이 되든지 그렇게 죽더라도 저는 로마에 가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전하고 죽더라도 그때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뭘 하죠? 기도에 꽃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먹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먹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채웁니다. 손끝, 발끝, 세포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춤추게 만듭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신 말씀 먹고 벌떡 일어나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의 결혼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의 진로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말씀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텅 빈 가슴 채우고 그 말씀 붙잡고 걸어나갔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었습니까? 사실 아니었습니다. 정말 풍랑이 잔잔해졌습니까? 풍랑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파도가 잔잔해졌습니까?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나를 울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가 바로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암병 그대로 있었고요. 사업 문제 그대로 있었고요. 자녀 문제 그대로 있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변화를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겨울의 지중해 바다에는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나고 엄청난 폭풍이 몰려온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배에 화물이 잔뜩 실렸는데 겨울바다를 항해하다가 돌풍에 만나서 배가 전복되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항해를 해야 될까 아니면 날씨가 풀리고 봄이 곧 다가오니까 봄에 항해를 해야 될까, 그것을 결정해야 됐을 때 누가 모든 것에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누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습니까? 배의 주인이었던 선주가 모든 것에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계산 저 계산 다 해보았지만 아무래도 항해를 하는 게 손해가 적겠다, 위험부담은 있지만, 그리고 지중해 바다에다가 배를 띄웠습니다. 그때 누가 모든 것에 주도권을 쥡니까? 선장이 주도권을 쥐습니다. 그러다가 풍랑 만나서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하다가 지금 19일째 되는 날 밤이 되었습니다. 선원들이 계속 물의 깊이를 쟀답니다. 20길이 되고 19길이 되고 18길이 되고 점점 얕아집니다. 무슨 이야기죠? 육지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희망에 찬 사실이죠. 그런데 아무리 육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희망스러운 소식이었을지 모르지만 어디가 육지고 어디로 가야 안전하게 큰 배를 안전하게 정박시킬 수 있을지, 배를 내가 핸들할 수 있어야, 조종할 수 있어야 육지가 가까운다는 게 희망일 수 있는데, 그냥 떠내려가다가 암초에라도 자초되게 되면 겨울바다에 빠져서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큰 배 타고 육지에 접근한 것보다는 작은 배를 타고 가는 게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더 작아진다. 그래서 어느 물의 깊이가 얕아지자 선원들이 구조선을 떼어서 자기들만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답니다. 그때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모든 것에 주도권을 쥐죠. 바로 구조선 줄 잘라서 보내버리고요. 선원들 떠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선원들 도망 못 가게 잡아놨답니다.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죠? 로마의 장교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들어오게 되면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나아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찬양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으로 그의 텅 빈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그가 걸어 나갔더니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바울이.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죄수였습니다. 말빨이 서지 않는 그런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주도권이 사도 바울에게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걱정하는 100명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이 주도권을 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불평하는 100명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면서 엎드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33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이었더라? 276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고 계십니까?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칠흑 같은 밤에 배가 파손되기 직전 가운데 있는데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갔답니다. 나가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가득 채우고 믿음으로 일어섰더니 그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섰더니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275명이 함께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였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캄캄한 한밤중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절망할 것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캄캄한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저는 이 부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글 하나가 생각나서 다시 찾아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죠.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어 내려가는데 이런 아름다운 글귀가 나오더군요. 만일 한 번만이라도 한 데서, 차가운 데서란 뜻이죠. 밤을 지새워 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모두 잠든 깊은 한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고독과 정막 속에 눈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죠?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한 사람이 깨어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아들이 대학 다니고 딸이 올해 대학 가려고 지금 저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두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밤을 지새워가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도무지 두 아이들의 등록금을 준비할 수 없어서 밤을 지새워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끝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거나 끝내야 되는 학위 논문이 있어서 그것 마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몸이 아파서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 한밤중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도무지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고개를 들어서 그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알퐁스 도데는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고독과 정목 속에서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눈뜬다는 사실을 적어도 그 사람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알려주는 찬송을 한 곡 들라고 한다면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송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회가 좋아서 목회 현장에 있었더랬습니다. 전임 전도사하고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하고 그리고 저희 동기들 가운데는 어쩌면 가장 먼저 나갔을 것 같은데 젊은 약간의 나이에 서울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한 300여 명 모이는 아담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부목사 하던 교회가 가난한 지역의 교회였는데 2400석 교회를 짓기 위해서 온 교회가 몸부림치면서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교회에서 사례비 주시면 최저 생계비 남기고 나머지는 다 건축원금으로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담임 목사 나간다니까 형편이 좋아지겠지. 교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대치동에서 개포동으로 교회를 지어서 옮겼기 때문에 역시 어렵기는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에 가다가 저는 대학원 지도교수의 강권에 못 이겨서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부터 부모에게 독립선언하고 입주 가해하고 아르바이트하고 하면서 밥도 많이 굶고 제때 등록도 못하고 대학 3학년 때부터 제 입으로 공부해서 신대원 대학원 제 힘으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늦은 나이에 유학 가면서 부모에게 도와달라는 이야기 할 수가 없었고요. 수중에 돈 10만 원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비행기 표 끊고 무슨 돈으로 가서 등록금 내고 공부할까? 입학을 가서는 미국에서 왔는데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겁니다. 저는 성격이 변변찮아서 지금도 저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이만큼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새벽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응답이 교회에서 오더군요. 저는 3년 목회했지만 교회 퇴직금이라는 것이 있는지 생각도 못했는데 교회 퇴직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거기에 장학금이라고 좀 더 보태갖고 그걸 주시는데 얼마나 감격했던지 비행기 표 끊고 났더니 세 식구가 가서 딱 6개월 버티면 떨어질 반값 내고 뭐 최저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6개월 지나면 딱 떨어질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무조건 그 돈 들고 유학을 출발했지요. 등록금은 장학금 받아서 해결하고
생활비는 주말에 부부가 일을 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항상 아슬아슬했습니다.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는 4시간 이상 잠을 잡았던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이면 미국 신학교는 새벽 기도회도 없는데 새벽이면 가서 아내하고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서 손 들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 하나님께 다 아뢰었습니다. 그렇게 기도 마치고 오면요, 알지도 못하는 미국 사람이 수표를 끊어갖고 돈을 보내오고요, 한국에 있는 동기 목사들, 선배 목사들이 김 목사 한 달에 10만 원씩 100불씩 1년 장학금 보내줄게, 2년 장학금 보내줄게, 편지가 쇄도하고요,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믿음이 없는 목사랍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지난밤에 3시간밖에 잠을 못 잤는데, 그런데도 새벽에 가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돈은 도와주시지 않고요, 기도 마치고 돌아오면 어느 때는 제 입술에, 어느 때는 제 아내의 입술에 매일 아침마다 담아주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삶은 신음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삶은 신음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를 울게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풍랑이는 바다에 있든지 캄캄한 앞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한밤중에 서 있든지,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 자리에 서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육지가 가까웠기 때문에 안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렸기 때문에 안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기도하고 돌아가면 돌아서기 바쁘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심한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19일 동안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허덕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 잊어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픔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눈물 모르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애통한 마음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를 보아야 되겠고, 가이사가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의 별칭이죠.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답니다. 죽을 것 같은 것은 너의 느낌일 뿐이다. 내가 내 인생 붙잡고 있다. 내가 내 인생 인도하고 있다.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바울아,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그의 당당함의 이유였습니다.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아픔의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내 말로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의 일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인생길에서 그런 어려운 순간 만나면 신앙생활하다가 아예 주저앉아 버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엉뚱한 신천지로 빠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로 빠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는 물은 다릅니다. 그래서 박재삼 시인은 멀리 가는 물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흐린 물줄기를 만나도 때 묻은 물줄기와 뒤엉켜도 다시 맑아지며 멀리 가는 물 있으니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저는 마지막 행을 읽다 보면 마치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너도 힘드냐? 너도 죽을 것 같으냐? 삶이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냐?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난제 앞에서 몸을 떨고 있느냐?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내 사랑하는 종을 너도 좀 보아라. 이거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일어섰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확인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 안 잊어버리셨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 안 잊어버리셨답니다. 하나님이 나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삶이 아무리 캄캄해도, 오늘 삶이 아무리 막막해도, 오늘 삶이 아무리 분하고 억울해도 하나님이 나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나를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고개 끄덕거려 주시면 주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이름 잊지 아니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 가서도 영원한 삶을 인도하실 내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그의 당당함의 이유였습니다. 고두현 시인은 한여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그렇게 노래를 하더군요. 남녘 장마 진다는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 전화 누르다가 이젠 안 계시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울 사는 아들이 저 남녘 고향에 홀어머니가 혼자 계십니다.
나이가 벌써 80이 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서울 올라와서 우리하고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전화할 때마다 애원을 해도 고향 집이 좋고 고향 교회가 편하고 고향 교회 식구들이 좋다면서 혼자서 고향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 고집 꺾을 수도 없고 어머니가 좋으시다는데 싶어서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에게 늘 안부 전화합니다. 어머니 출근길에 이렇게 전화하죠. 어머니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진지는 드셨고요. 오늘 무슨 일 하세요? 일 마치고 오다가 또 어머니에게 전화합니다. 어머니 오늘 어떻게 일 다 마치셨어요? 몸은 피곤 안 하시고요. 저녁 식사는 언제 하세요? 뭐 먹을 거 있어요? 늘 어머니에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안부 전화했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고향 쪽으로 가을 태풍이 온답니다. 엄청난 비를 동반하고 온다는데 고향 쪽 정통으로 통과한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돌립니다. 어머니 내일은 태풍의 영향 때문에 고향 쪽에 엄청난 비가 온답니다. 어머니 내일은 절대 들여나가시면 안 됩니다. 집에만 계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전화를 돌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3개월 전에 돌아가셨지. 지금 그 이야기를 시에다 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세상 떠나고 나면 한 3개월 지나면 어머니 잊혀집니까? 3개월이 뭡니까? 3년이 가도 30년이 지나도 좋은 일만 생겨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어머니고 굳은 일만 생겨도 제일 먼저 달려가서 어머니한테 하소연하고 싶고 속이야기하고 싶은 분 바로 어머니잖아요. 왜 어머니의 사랑을 못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까? 큰 사랑만 받았지 제대로 어머니 사랑에 보답도 못한 채 어머니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 내던지고 내 사업한다고 직장 나와서 사업한다고 젊은 날에 고생 꽤나 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고향에 갈 차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홀어머니 혼자서 아들 기다리고 계시는데 안 가뵐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10만 원 꾸고 저기서 10만 원 꾸고 저기서 10만 원 꾸고 가는 차비 오는 차비 어머니 용돈 드릴 거 10만 원. 근데 어머니께 봉투 10만 원 넣어서 드리려니까 평소에도 용돈도 못 도와드리는데 명절에 가서 10만 원 드리려고 하니까 손이 부끄럽습니다. 그것도 빌려서 온 돈입니다. 그거 어머니 주머니에 넣어드리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사업 잘 되면 어머니 조금 많이 드릴게요. 어머니 죄송해요. 눈물바람하고 고향 떠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 봉투 꺼내갖고 너 사업 지금 일으킨다고 어려운데 뭔 돈이 나한테 필요하다냐. 가다가 애기들 맛있는 거 사줘라. 다시 손에다 쥐어주는데 어머니 돈 적게 드렸다고 이러세요. 엄마가 어머니한테 짜증 부리고 그 봉투 내팽개치고 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 날에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사업이 이제 제법 규모 있게 일어섰고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큰 집도 샀습니다. 큰 차도 타고요. 이제 경제적인 여유도 생겼습니다. 어머니 고향교회 건축하신다면서요. 어머니 권사님이시잖아요. 권사님이 헌금 좀 많이 하셔야죠. 그랬더니 내가 뭔 돈이 있다냐. 권사님이 그 헌금 안 하면 누가 헌금한답니까? 아들이 그렇게 강짜 놓듯이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면서 어머니 그래서 건축 헌금하라고 어머니 통장에다가 2천만 원 입금했어요. 그 돈은 생활비 나중에 따로 드릴 테니까 그 돈은 다른 데 쓰지 마시고 그것은 건축 헌금으로 드리세요. 여러분 2천만 원 너무 적나요? 한 500으로 깎을까요? 그럴 경제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렇게 해드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더 이상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바람 하는 거죠. 만세반석이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란 풍파 없도다. 저는 이 찬송만 부르다 보면 끝을 결국은 못 맺고 눈물을 짓는 이유가 험한 세월 살아오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장 즐겨 부르셨던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찬송 부르면서 운다 하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는 종종 유행가도 부르고요. 유행가 부르다가 은혜가 돼갖고 울 때도 있고요. 어머님의 손을 넣고 돌아설 때는 부엉새도 울었다고 나도 울었어. 여러분 찬송가 띠적거리는 분인데 그 은혜스러워도 찬송가는 아닙니다.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고 하는 고복수 선생이 불렀습니까? 옛날에 남인수 선생이 불렀습니까? 제 컴퓨터에는 가수별로 여러 버전의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니 생각나면, 명절 가까우거나 어버이날 가까우거나 어머니 생신 다가오거나 어머니 기일 다가오거나, 그러면 저는 어김없이 그 노래를 꺼내서 다시 들으면서 몽땅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다 보면 핍박이 시작됩니다. 제 아내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왜 그렇게 청승맞은 노래를 듣고 그래? 한 번은 주일날 설교가 없어서 제가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 오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날이 어머니 기일이어서 오후에 어머니 생각이 나기에 그 노래 꺼내서 듣다가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찬송가를 불러야지, 찬송가는 아니고 주일날 오후에 무슨 비 내리는 고모령이 뭐예요? 비 내리는 고모령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한란과 핍박에도 아랑곳도 하지 않고 끝까지 듣습니다. 그럼 핍박이 더 가세되죠. 여보 볼륨 좀 줄여, 볼륨 좀 줄여. 안 줄입니다. 이어폰 꺼내서 끝까지 듣습니다. 저에게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 가서 대학원 석사과정 다시 밟았고요. 그리고 막 박사과정을 하는 학교로 이사를 해놓았습니다. 박사과정은 2명이나 3명이서 교수하고 앉아서 토론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책을 읽어가지 않으면 토론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없고요. 아무래도 미국 아이들보다는 책 읽는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곳으로 이사해놓고 교수님들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다음 학기에 들을 박사과정 세미나 과목들 교수님들 찾아가서 읽어야 될 책 좀 소개해달라 해서 그 명록 받아서 책 이만큼 쌓아놓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책 읽고 있는데 한국에서 누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제2로 10살 터울에 형 한 사람이 있는데 평소에 감기 한 번 안 걸리던 건강체질인데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살 수 있다고 하더냐 물었더니 3개월 살면 많이 산답니다. 저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었던 형이고 또 신앙적인 부분, 형은 저에게 교회 생활이나 신앙적인 부분을 저에게 상담하셨고 저는 인생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인생에 대한 것을 형에게 상담하고, 그래서 형제가 만나면 밤을 꼬박 새우면서 이야기하다가 결국 새벽기도 가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형은 밤 한숨도 못 자고 동생이 온 날이면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회사 출근했지요. 형이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학기가 시작되면 형 돌아가셔도 한국 나갈 여유가 안 되고, 그때 개강하기까지 딱 23일이 남았는데 22일 일정으로 한국 나가는 비행기표를 끊어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세운 부산 고신대병원 안병동에 입원해 있는 형에게 바로 찾아갔지요. 찾아 내려갔더니 그동안에 수술하려고 정밀 검사가 진행됐는데 내 이쪽으로 17군데가 이미 전이가 되어서 아무런 치료 방법이 없고 진통제 처방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기 진단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형제가 채플에 올라가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22일 일정이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던지요. 그렇게 일정 마치고 저는 이제 내일 개강해야 되니까 시간 맞춰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형 마지막 보는 순간이다 생각하니까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몇 시 비행기인지도 알고 부산에서 서울 올라가면 몇 시간 걸린다는 것도 알고 지금쯤이면 동생이 출발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나서지 못하고 계속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형이 바로 제 마음을 읽더니 제가서 제 손을 굳게 잡으면서 동생, 현대의학이 포기 안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고 동생에게 내가 꼭 간증할 테니까 이 형 걱정하지 말고 가서 미국 가서 어려운 박사과정 공부 잘 감당하시라고. 형 약속했어요. 약속 지켜야 돼요. 약속 안 지키면 안 돼요. 몇 번을 다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자기가 입으로 한 말 약속도 지키지 않고 정확히 3개월 만에 세상 떠났습니다. 박사과정 학기 중이어서 한국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장례식 지시하면서 어머니는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평생 마음의 기둥 삼고 살았던 장남이 44살 젊은 나이로 땅에 묻히는 것을 보면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시겠냐.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그랬더니 정말 장례식 참석 안 시켰더니 어머니가 머리로는 장남 죽었다는 걸 다 받아들이는데 가슴으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머니 하고 들어올, 늘 제 형제들은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 하고 부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어머니 하고 들어가는데 그 어머니하고 아들이, 큰아들이 들어올 날을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죽은 아들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게 날마다 눈물바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시다가 곱게 차려입고 가시다가 성경 끼고 주일 예배 드리러 가시다가 가던 길에 갑자기 아들 생각나면 찬송가 성경책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땅을 치면서 아들 이름 부르면서 통곡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속이 얼마나 아픕니까? 어머니에게 거의 매일같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잠시 후면 우리 천국 가서 다시 만날 텐데 왜 권사님이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세요? 왜 권사님이 믿음이 흔들리세요? 다 한다 해놓고 전화 끝내고 나면 또 눈물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업 끝내놓고 어머니 1호차 한국에를 또 나왔습니다. 다른 일정 잡지 않고 고향에서 어머니 모시고 한 달여를 보냈는데 목소리가 비슷해서 어머니가 착각하는 겁니다. 장남이 살아 돌아온 걸로 생각하시기도 하고 둘째가 미국에서 온 걸로 생각하시기도 하고 문제는 한 달의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딱 붙잡더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를 이제 언제 다시 볼 거냐? 너를 이제 언제 다시 볼 거냐? 어머니 보통 미국에서 PhD 하려고 하면 5년이 최소 5년은 걸려야 되는데 저 2년 마쳤는데 2년만 더 해서 4년 안에 마치고 올게요. 어머니 2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너를 언제 다시 볼 거냐? 그 이야기는 들은 채도 안 하시고 똑같은 말만 반복하시는데 제 손잡고 그렇게 눈물 지으시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돌아설 수가 없어갖고 1시간 반 넘도록 출발을 못했습니다. 이제 더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지체하면 비행기 놓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손부에 잡고 우시는 어머니 손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제 갈 길이 멀고 제 공부가 중요하고 제 할 일이 있고 그런데 그게 이 땅에서 어머니 되었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나오려고 하는데 여름 성수기여서 비행기표를 구할 수가 없어서 며칠 지체하다가 직항 타면 15시간이면 오는 거리를 뉴욕으로 돌아서 33시간을 걸려서 출발하면서 어머니 저 이제 한국 나갑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어머니 저 왔습니다. 제일 먼저 전화로 어머니에게 전화드렸더니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데 6시간 전에 세상 떠나신 이후였습니다.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20년이 훨씬 지났어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사랑만 받고 제대로 보답도 못한 채 어머니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100발이 되어도 내가 받았던 어머니의 사랑은 못 잊고 살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왜 우리는 삶이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고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까? 우리 삶의 색깔이 까만색이라고 한다면 다시 주님 사랑으로 물드십시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눈물도 회복하고 감격도 회복하고 감사도 회복하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 키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건강하게 씩씩하게 학교 잘 갔다 왔습니다. 저녁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잠자는 아이 어머니가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서 왔는데 열이 펄펄 끓고요. 밥을 먹지 못합니다. 입속이 다 헤어지고 얘가 막 눈이 충혈돼 있고 오한이 들어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이런 아이 잠자리 지 방에 들여보내놓고 어머니 잠 잘 잡니까? 아버지 잠 잘 잡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하루 저녁에도 수십 번 들어가서 머리 열재 보고 너무 뜨거우면 물수건에다가 그 옆에서 밤잠 설쳐가면서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에 대한 마음,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은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물들면 풍랑도 이기고 깜깜한 밤도 이기고 어려운 인생의 모든 구비구비들도 넉넉히 헤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캄캄하게, 우리의 인생길이 험한 바다와 같게 인생길이 답답한 참으로 그런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세상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여러분은 어디에서 공급받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 공급받았습니까?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서,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서 믿음의 꽃대 세우고, 기도의 꽃대 세우고, 예배의 꽃대 세우고, 찬송의 꽃대 세우고, 그렇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사랑에 물들고 또 물들었더니 그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삶의 아픔이 있으시지요? 울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터져 나오게 만들고 앞날이 캄캄하고 남은 인생길을 어떻게 헤쳐가 나가야 될지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어려운 문제들, 또 인생길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30년을 계속해서 한결같이 기도해도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도 있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 문제만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답답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10년 넘게 기도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어디서 힘을 얻을까요?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대의 큰 어른이었던 전 옥하는 목사님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열정을 배우고 싶어합니다. 아시는 대로 조기 은퇴를 65세에 조기 은퇴를 하시고 후임에게 사역을 물려주신 다음에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명을 위해서 사시다가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암으로 떠나신 분이시죠. 은퇴하신 이후에 언젠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나는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나도 잘 안 되더라고. 무슨 이야기였는가 하면 참 신실하게 먹게 하시다가 제자이자 후배인 한 목사님 세워서 후임 세우고, 그간에 제가 사랑의 교회 잠깐 들렸던 적이 있었는데 옥하는 목사님 방이 조금 하더라고요. 그런데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담임 목사님 그 방을 뺏었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방이 뭐 그렇게 큰 방도 아니고 이것은 원로 목사님이 쓰시는 방이고 저는 다른 방을 쓰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교인들의 시선이 담임 목사님에게 쏟아져야지 나에게 오면 안 된다. 그래서 후임 담임 목사가 그렇게 만류하고, 목사님 그러면 저 목회 못합니다, 저 목회 못하게 하시려고 작정까지 하셨습니까? 그런 말로 만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후임 담임 목사 잠깐 비운 사이에, 교회 잠깐 어디 간 사이에 교회 직원들 해갖고 창고에다가 당신 짐 다 해서 옮겨놓고 그냥 미국으로 2개월 3개월 떠나버리신, 그렇게 철저하게 정리를 잘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했더니, 그렇게 후임 물려주었더니 옥 목사가 빠지니까 교회가 휘청거리고 교회 예배 숫자가 막 뚝뚝 떨어지고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저 내면 깊은 곳에 있더랍니다. 솔직한 어른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후임 목사님 오셔서 막 새벽기도 부흥 일어나서 막 우리 언론에서도 나왔잖아요. 막 하고 막 교회가 잘 된다 하니까 마음으로 기쁘면서도 뭔가 초석에 서늘해지는 게 있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거 이기셨어요? 별다른 수가 저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십자가 앞에 엎드렸죠. 그런데 그분 세상 떠나시고 나서 다큐로 만들어진 제자 옥하눔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때 아마 배경으로 했던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설교 내용을 조금 아마 보신 분도 있겠고 좀 편집된 내용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고 말씀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았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까요? 힘이 안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는 없어.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어.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예? 내 당대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거 생각하면 힘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고 그분을 우러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이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캄캄한 인생길을 헤쳐나갈 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말씀의 꽃대를 세웠더니 하나님의 사랑에 그 놀라운 능력 앞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자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구역원들이 살아납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친구가 살아납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부모님이 살아납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인들이 살아나고 남성교회 회원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2세기 말의 교부였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저는 이 말이 왜 그렇게 좋은가요? 살아있고 충만한 목사,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장로,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엄마, 살아있고 충만한 아빠,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충만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물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도 어르신들이 계셔서 좀 말씀드리기가 죄송하지만 나이 60이 넘어가면 인사법이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나이 60이 안 된 목사님, 나이 60이 안 된 장로님께 장로님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예 목사님 잘 계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보통 인사가 주고받는데 나이 60이 넘은 장로님에게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인사를 했습니다. 장로님 잘 계셨습니까?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더니 장로님이 정색을 하고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부위별로 다 다른데 어떤 부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서글프지만 이거 사실이잖아요. 나이 60이 넘으면 혈압은 안녕하는데 관절이 안녕 못하고, 관절은 안녕하는데 당뇨가 안녕 못하고, 당뇨는 안녕하는데 전립선이 안녕 못하고, 전립선은 안녕하는데 허리가 안녕 못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길이잖아요. 우리 점점 안녕 못할 시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요즘에 서울 강남에 가면요, 아이들이 성적 올리는 방법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압구정동의 한 학교 중학생들 평균 점수를 드리니까 96.7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괴물들이지. 다 100점 맞고 한 과목 한 문제 틀린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한 과목 90점만 맞아도 목에다 힘주고 들어가서 집에 가서 행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90점 한 과목이라도 90점 맞으면 운답니다. 평균 점수 떨어진다고. 이 아이들 방학도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그리고 점수 맞는 기계들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아이들이 부모 직업에 따라서 약간씩 성적 올리는 방법이 차이가 난답니다. 예를 들면 성형외과 의사 아들은 성적을 몰라보게 올리고, 백화점 사장 아들은 성적을 파격적으로 올리고, 건설회사를 하는 사장 아들은 성적을 탄탄하게 올리고, 큰 한의원을 경영하는 한의사 아들은 성적을 한 방에 올린다네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지수를 올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캄캄한 밤 풍랑이는 바다에서 어떻게 믿음의 지수를 올렸던 것인가요?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고 또 물들고, 예배 때마다 물들고, 찬양하다 물들고, 기도하다가 물들고, 그렇게 물들었을 때 승리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더 강해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지방의 한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안식월을 가는 동기 목사가 6개월 동안 와서 강단을 맡아달라는데, 저희 장신대 교수들은 월요일이 제일 바쁩니다. 저도 오전에는 논문 지도하고 석사과정, 박사과정 두 클래스가 이어서 있기 때문에 월요일이 제일 바쁩니다. 뭐 지방이라고 거리가 멀다고 목사가 설교해달라는데, 하나님 말씀 전해달라는데 안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지방에 갔다 오면 길이 막히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가능하면 학기 중에는 사양을 합니다. 근데 동기 목사의 부탁이어서, 근데 6개월 동안 다닌다는 것은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동기 목사들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라. 내가 한 달만 해주겠다. 그리고 그러면 제일 먼저 전화 와서 선택하라고 그러길래, 꽃피고 새우는 5월달에 가리라 하고서 5월달을 선택을 했습니다. 5월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탁월한 선택인 줄 알았는데 한 주 갔다 오고 나서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인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무슨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기가 어렵고 차를 갖고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3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길에는 꽃 구경 다녀온 상충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5시간이 걸리고 6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저도 시간 다투면서 사는 사람인데 주일에 설교 한 번 30분 설교를 하면서 가는데 3시간, 오는데 5시간을 길바닥에 깔고 있으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가는 길이 그렇게 썩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한 달 했다고 한다면 큰일 날 뻔봤다. 그런데 어느 땐가는 11시에 뵈니까 한 7시쯤, 7시 반쯤 출발하면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차들이 막히기 시작하니까 막 가슴 조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주일날 예배 앞두고 가슴 조여서는 안 되니까 아예 아침 6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착하면 9시에 도착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하지만 가서 그래도 설교도 점검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아서 아침 6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설교 준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방까지 가야 되니까 좀 한 5시 20분까지 자고, 그리고 준비하고 6시에 출발하면 되겠다 했는데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오늘 지방까지 갈 거니까 조금 더 잠을 더 자야 되겠다.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이 설교 더 준비하라는 이야기구나 하고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컴퓨터를 켰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는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데, 그날은 지금 나오고 있는 412장 바이올린으로 연주되고 있는 찬송곡을 한 곡을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해놓고 말씀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 6시가 가까우니까 이제 옷을 챙겨 입고 막 출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다려진 아이셔츠가 없습니다. 아내는 그거 세탁소에다 갖다 맡기라고 하지만 맡기러 가고 찾으러 가는 게 더 번거로워서 제가 한 5-6벌 함께 세탁을 하고 다려놓은 다음에 한 벌씩 꺼내서 입는데, 분명히 한 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세탁된 아이셔츠가 있었습니다. 딱 다리미판에 펼쳤습니다. 다리미질 하려고 다리미에 열이 오르는 동안 보고 있는데, 제 아내가 세탁을 하면 그렇게 구김살이 많이 가지 않는데 제가 세탁을 하면 왜 그렇게 주름살이 많이 갑니까? 다리미판에 딱 펴놨는데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저도 모르게 혼자 중얼거렸죠. 너는 뭔 걱정이 있다고 이렇게 주름이 자글자글하냐? 꼭 내 얼굴 같다, 내 마음 같다. 그런데 다리미질하면 아무리 주름이 져 있어도 착착 펴지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상쾌하잖아요. 그래서 딱 자글자글한 주름으로 자글자글한 아이셔츠 다리미질을 기분 좋게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찬송의 한 구절이 얼마나 제 가슴을 강하게 내리치던지 다리미질 하다 말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그날 아침의 단상을 저는 시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오늘 전할 설교 다시 점검하고 아내가 없는 아침 해야 할 일 한 가지 더. 셔츠 다림질. 많이도 구겨진 셔츠가 꼭 내 얼굴 같다, 내 마음 같다.
다림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모든 주름 활짝 다 펴진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시라.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시라. 눈물로 찬송 따라 부르며 내 인생의 주름도 내 속의 모든 부끄러움도 이렇게 펴주옵소서. 눈물의 기도 올려드린다. 기러기 아빠의 일상은 늘 눈물이다. 그리워서 울고 부끄러워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이른 아침 구겨진 마음과 영혼 활짝 다 펴진다. 그렇게 눈물 머금고 달려가는 오늘 말씀 전하러 가는 길이 행복하다. 그날은 행복했습니다. 그날도 가는 길 3시간, 오는 길 차 막혀서 그날은 5시간 반 걸렸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어쩌면 그날 설교가 제 생에 있어서 가장 은혜로운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생명 걸고 모여야 되는 이유, 예배해야 되는 이유, 말씀 들어야 하는 이유,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야 하는 이유, 찬송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이유,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랑에 물들어야만 험한 인생길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같이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을 덮으소서. 이 땅에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캄캄한 한밤중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물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 붙들고 내가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통해서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내 심령이 춤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내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남은 인생길, 그러한 인생,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세워주시는 복된 우리 종교인 수련회, 복된 성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저녁까지 주의 백성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기도의 꽃대를 세웁니다. 믿음의 꽃대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꽃대를 간절하게 세웁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다시 물들고 다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깔로, 하늘의 빛깔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깔로 내 심령이 채워져야 내가 이 험한 인생길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렸던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에 마음 뺏기고 작은 것에 절망하고 작은 것에 분노하고 작은 것에 절망하고 작은 것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작은 것에 울증거리고 주여,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마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고 충만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주여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령 기간 동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기도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다시 모든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험한 길을 가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리 주님은 내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참 평안을 주십니다. 풍랑이 불어오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바로 섰을 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른 그 무엇을 구하기보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기도회를 통하여 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이 아름다운 그 하늘 사랑에 물드는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게 참 평화를 주시는
그 사랑의 물결 안에서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 말을 바라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내일과 모레에도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우리 김은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순종의 물걸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오랜 시간 동안 기대하며 기다려온 이 풍요를 통하여 기다릴 수 있는 데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록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구하며 구하오니 주님, 내게 세상을 바라보며 이리저리 흔들려왔던 부족한 모습들을 돌이켜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 부쩍 일어나게 하시는 그 힘은 바로 우리 주님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가장자에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원하여 다시 주님의 사랑에 느끼며 삶의 저소마다 희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그 이름을 따가운 사랑을 바라는 성도의 삶에 그 어떠한 비난에서도, 그 어떠한 고난에서도, 그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시는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스러운 가장자의 교회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은혜 받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말씀이 더욱더 기대가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정의 연애와 모든 불의의 시간 가운데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아름다운 한 사랑을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은영 목사님에게 영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물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을 통하여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이 세상 가운데 늘 평화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